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로의 하나님이 근심과 염려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샘솟듯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가 참 평안을 선물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바울이 가진 아비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어려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비가 자식의 잘못은 지적하지만 그 잘못한 자식을 가슴에 끌어안듯이 한마디 한마디 정말 어렵게 입을 떼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6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처럼 구걸하듯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빠가 때로는 꼭 해야 할 훈계를 한 후 그러나 다쳐버린 아이의 마음을 붙들고 제발 아빠에게 마음을 열어다오 하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은 유능하고 실력이 있고 복음에 바로 서 있으며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도이기에 강한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시종일관 제발 마음 문을 열고 진실되게 우리를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왜 이처럼 저자세를 취하며 고린도 교회에 애걸하듯 말하는 것일까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 어려운 입을 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고린도 교회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즉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육체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다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보다 앞서는 것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실체로서 드러내는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연합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하나되지 못하고서야 그 전도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뿐이며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연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방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듯이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신뢰함으로써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에도 믿음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공동체 구성원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며 믿어줄 때 공동체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합니다. 마치 직장과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고민을 하는 아빠가 집에 돌아와 잠자는 아이의 평온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듯이 바울이 극심한 고난 중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고 바울에게 모든 것을 잘해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했고 바울을 인간적으로 매우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 바울은 너희는 나의 자랑이며 너희 때문에 위로를 받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 간의 신뢰는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고 잘해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설사 그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비의 마음으로 믿고 기다려줄 때 공동체의 신뢰는 쌓이고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까? 신뢰를 누구로부터 받으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런 신뢰를 표현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 순간 공동체 안에 엄청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웁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눈물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혹독하게 훈계했습니다.
살이 떨릴 정도로 아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아픈 훈계여서 편지를 보내놓고 안절부절 못하며 혹시라도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영원히 등을 돌리며 시험에 빠지면 어떠나 그런 생각을 하며 잠시 후회를 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그렇게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기쁜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 혹독하고 아픈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진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바울이 명한 대로 잘못된 행동을 고쳐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반응에 뜰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잠깐의 아픔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 큰 기쁨이 되어 되돌아올 거라는 교훈을 전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올 1월 1일에 제 딸의 귀한 스마트폰을 깨뜨렸습니다. 이유는 딸이 너무 스마트폰에 예속이 되어 한 번 정도 그 패턴을 끊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딸의 마음도 아팠고 눈물을 흘리는 딸을 바라보며 저는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바울처럼 속으로 딸아, 내가 내 핸드폰 부순 것은 너를 아끼기 때문이야. 제발 아빠에게 마음을 닫지 말고 열어다오 하며 지냈습니다. 서로 말씀으로 돌아본 후 한 달이 지난 다음 다시 예쁜 스마트폰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3달이 흐른 지금 딸은 더 이상 스마트폰에 정신을 팔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규모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의 관계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부순 사건은 아빠와 딸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큰 산이었는데 그 산을 넘고 나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자랑스럽고 믿음직해 보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애정을 품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근심이 우리를 뒤덮을 때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고 있습니까? 3절에 바울의 권면이 계속 가슴에 남습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비록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의 마음으로 이런 연합과 사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열고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공동체 안에 흐르는 신뢰와 사랑으로 서로를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흐르는 이 거룩한 위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을 통해 공동체 안에 위로가 가득 넘쳐 평안과 사랑이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때로는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함으로써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견뎌내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